レルヤハレルヤ、手術三部礼拝、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集まるところに、イエス様も共におられると言っておられます。今日もこの礼拝の中に神様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信じて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주님 축복하시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대신하여 이미 매금이 다 대신하여 이미 매금이 스키나이 주로 아와레미 아사고토니 아사고토니 아타라시 아타라시 오이나루 와가슈 신지스나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사고토니 아타라시 아사고토 아타라시루 아타라시 오이나루 와가슈 신지스나슈요 아멘 共にイエス様の血潮を宣言していきましょう。全てに勝利する力、大胆に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쁘로 욕구로 너를
主の霊共に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이거니 멋있어 시코 못해 미타마 도모니 할렐루야 도모니 가시 세상 힘이 치료하고 힘이 열로 거부한 주의 霊도모니 가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미와 다와 아이 날이 이자 가까게요. 주르기와 세이쇼노 믿고 또 만하리.昔の生徒に習い進め、彼らは我にも手を引かせぬ。信号は勝利、信号は勝利、信号を持ってよと悪魔に勝た。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오면서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육신의 연약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부패와 타락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세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의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각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어 세우신 순복음 동경교회 주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주신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운 각 기관과 부서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칭찬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는 세임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의 문제, 비자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
すべてを打たれ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험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비조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시오 카사키 니뽀리 후이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삿포로 선전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는 목사 된지 이렇게 손들림이 없는 예배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저희 그 교인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제가 확실한 계시 받았으니까 안심하여 그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국립대학교 시험이 또 화요일에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다 합격가요. 다 기쁜 소리로 합격을 고하여 그리고 원하는 제일 희망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3월 30일에 싱가포르에 가셔야 되는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빨리 약이 공급이 되어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치료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향해 지금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만사에 현동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족의 구원을 받아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사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며 3,000명 예배, 100개 교회 설립, 시선전에 부흥과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관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천을 주님께서 끊으시기 위하여 빨리 왁신을 공급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안심하여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구원받아 또 주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왁신이 빨리 공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여 온 세계로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이 이제 마지막 3주에 모든 힘으로 다하여 시험을 칩니다.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30일 날에 싱가포르 성회를 비롯하여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회가 주님 어긋남이 없이 다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주님 새로운 힘으로도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가 아나타오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아나타니 가나라도 요이 고토가 오키마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안 보겠다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밥 먹었느냐 전화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또 누구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뻐 보이다가 또 내일은 또 미워 살겠는 게 그게 또 자녀입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대의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봤는데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존경하여 또 섬기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로서 정말로 부모님을 그 공경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유일한 우리의 그 장수의 길이고 또 우리가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로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로서 착한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부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이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기에 이 나이 1살 때부터 6살 사이에 이 사람의 인격은 다 형성된다 합니다. 90몇 %는 이 어릴 때 6살 때까지의 그 교육으로 다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 언어를 자유로이 쓸 수도 없고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모님의 그대로 의지하여 전폭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그때 부모가 자꾸 싸우거나 또 어머님이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또 하소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부정적인 인생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가정으로 돌아봐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꾸 그것이 바로 잘못이 없는 인생같이 착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살까지의
우리의 부모,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말하게 만들고 또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말만 해서 안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본이 되어서 그대로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집에서 자꾸 정서 불안정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정서 불안정한 아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면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이제 언어가 발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너무 질문하니까 귀찮아 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하고의 아주 최고의 대화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무시하거나 귀찮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질문하는 대로 다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건건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6살 때부터 12살, 그 12살의 사이 부모로서는 최고의 아이와의 교제 시간이요. 또 아이하고 가장 길게 가질 수 있는 대화 시간인 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모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어른답게 이렇게 얘기해서 모른다 하면은 또 아이들이 실망하니까 그건 내일 가르쳐 줄게 해서 뭐 밤새워 다 찾아지고 다음날에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것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하여 존경심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면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바쁘다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골프 안 쳐도 얼마든지 줄 설 수가 있고 또 접대 안 해도 얼마든지 줄 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6년간밖에 없어요. 5년, 6년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을 아이들하고 적어도 토요일은 함께 지나요. 또 휴일이 다른 요일이면 그 요일에는 모든 스케줄을 아이와 함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5년, 6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하면 나중에 그 마음이 아파하여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하고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비뚤어 나가느냐?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빠들도 또 엄마도 항상 아이들과 잘 대화해요. 또 함께 배우며 또 귀한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살 때부터 18살 때 이때가 사춘기죠. 좋게 말씀드리면 이 자아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말대꾸합니다. 왜 이렇게 말대꾸 하나 하는 정도로 그 말대꾸를 하는데 그게 뭐 선장 과정이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중위가 있으면 못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이는 어렵고 내리케이트한 것입니다. 그때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환경으로 예비해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제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 나이가 됩니다. 그때 늦었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독립심이 생겨서 부모를 찾지 않고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는 친구가 일생으로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도로 받들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경을 써서 절대 나쁜 친구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게 해야 합니다. 싫다 해도 아이의 의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부모의 그 왕건으로 그냥 이 교회 학교 다니게 하세요. 거기서 만나는 그 친구는 그렇게 나쁜 친구 만나지 않습니다. 같이 믿고 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져나가도 그냥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모로서 이 성장 과정에 애들의 그 스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의식주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좀 괜찮은 부모인 줄 압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 줘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르시 맡겨주신 귀한 그 위탁받은 우리는 교육자가 돼야 되고 또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잠깐이요, 안개 같은 그 언젠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긴장감 가지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육이 앞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소비하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앞도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줄 수 있는 재산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믿음과 더 축복과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산속시켜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위험합니다. 이 재산 남겨주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가 싸워서 다시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가끔 보는 것이 아니냐, 거의 흔히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일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남긴 그 자녀가 외아들이니 또 외딸이니 혼자 그거 다 산속 가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얻은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빛나게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은 100%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신앙적인 교육을 앞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앞서가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가 선교를 할 때 내 할머니 그 로이스가 항상 나를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딸인 내 어머니가 그 유니게가 그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지금 내가 그 디모데 내 안에 그거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열정적이고도 경건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그 계속 산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교육을 top 프라이어리티로 가장 우선적인 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년부에 한 딸이 어머니와 함께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 상담인 줄 알았더니 그 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여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열매인 그 월급으로 다 가져왔어요. 11조 안에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져왔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시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딸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혼자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자기의 첫 번째 뭐 사고 싶은 것이 많았겠죠. 그렇죠. 사회에 나가면 또 누군가의 프레젠트 하고 싶은데 근데 먼저 하나님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믿음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가정예배를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에 열어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 이 11조는 우리 모든 가족의 11조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 이렇게 돈은 보셨는데 그러나 10분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가족이 마음으로 다하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에 11조 드리게 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가 우선순위가 있고 또 뭐를 지켜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육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말만 잘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교회 학교 가라 하면서 엄마는 백화점에 가고 또 교회 학교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놀러 가면 누가 이 주의를 지키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그 아빠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앉아서 헬레레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성경이나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동하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도 그래요. 정말 엄마가 어머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애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수험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엄마들이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이의 합격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동하여 이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행하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윤리 도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윤리 도덕은 결국은 10계명입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리이지만 뒤에 6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윤리 도덕의 기본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게 자동적으로는 윤리 교육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10계명을 매일같이 또 암송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육이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돈이 없어도 절대 부정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버지를 존경하여 그 아버지가 가던 길을 가여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위에 아무리 집을 세워봤자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합니다. 이 앙케트를 해봤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머니들이 하는 말에 거의 90%가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하라 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하는 말이 공부 잘했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공부가 토프 프라이어리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게 돼요. 공부하면 일 안 해도 되고 공부한다면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성적이 좋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 착각으로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눈물 흐르게 된다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저는요, 공부 안 했습니다. 정말로 안 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또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몇 개월에 한 번만 이상하게 공부하는 의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몇 달에 한 번 그 책상에 앉을까 말까인데, 안 자고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라고 합니다. 심부름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하라 그럽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머님이 부탁한 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부를 나중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공부하라 해도 공부 싫은 아이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니까 그것보다 윤리도덕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갔다면 너 친구랑 잘 사귀었냐? 또 혹시 이 집에 당한 내가 있으면 도와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선생님 말 잘 들었나? 너 좀 그거 올바르게 오늘 하루 종일을 그 학교 생활을 했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부하면 남을 차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로서 그 사람의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의 타란토,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란토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 가운데 잘 보고 그 타란토를 키워주는 환경으로 준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타란토가 무엇인지 빨리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걸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아드바이스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중풍에 걸린 아버지, 그러니까 중풍이니까 움직이도 못합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것이 그게 중풍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 아버지를 담요에 담아 버렸습니다. 진짜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틀 만에 너가 그걸 이상하다 해서 그 담요 가까이 가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혹시로 그 급자로 실려가서 돌아가시지는 아니하였는데, 아니 경찰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니까 굉장히 멀쩡하세요. 어떤 대답에도 잘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혼에 관한 질문하니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것은 다 멀쩡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아들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 나 때문에 잡히는 게 자기가 버림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그 신문기사가 내가 아직도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아이를 기를 때 정말로 신앙으로 길어주고,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타란토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 가운데 찾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책임감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벌받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이 아이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체벌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영원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너무 가보호하게 우리가 키우면 이 아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다 남의 탓이요. 잘못돼도 다 누가 나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만 하지 그거를 책임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손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도록 우리는 아이를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순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간다면 이 역경에 섰을 때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교육가면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하는 말이라 그 성경 곳곳에 나온 것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착한 자녀 선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절 3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인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대학에 보내는 이유는 인류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또 의사가 되거나 굶어 죽지 않게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잘 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류는 영원히 인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내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네 내 나이가 되니까 잘된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인류 대학으로 들어가 인류 회사에 들어갔는데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졸업반했을 때는 굉장한 인류 회사에 있었는데 같은 회사가 30년 이상 인류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결국은 30-40년 되다 보니까 인류 회사가 아니라 언제 도상할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저 조정받아 결국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그래요. 인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그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취직도 제대로 못 따요. 자기가 사업을 시작해요. 만노동 하다가 자금 모아가지고 그리고 시작간에 그게 벤처 기업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인류는 정말로 안개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인이 돼야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인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류대학? 잘 먹고 장수하기 위하여. 인류 회사에 들어가면 연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 보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인류의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으로 공경하기만 하면 우리는 범사에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할 수가 있다는 그 방법은 부모님으로 공경하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에요.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에는 어디 찾아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부모님으로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만사에 현동하게 될 것이며 장수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착한 자녀인데 인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6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을 첫 번째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에 아직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제일 순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려도 천국에 못 가시게 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자녀는 부모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만에 하나요. 부모가 집을 사주면 난 교회 가겠다 그러면 집을 사주세요. 자기는 임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드려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구원으로 모셔오는 것이 착한 자녀의 첫 번째 조건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 합니다. 요새는 연금이 나오고 또 연금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또 여건만 있으면 생활 보호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를 버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제도는 이용하세요. 연금 받으셔도 또 보호를 받고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는 다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착한 자녀의 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면 그 부모님의 수명이 짧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죠. 꼭 물질적으로 큰 축복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효도요, 그 부모님에게 대한 효자의 길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입을 열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입술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있으면 부모님 모시게 되면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 부모님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면 화목한 가정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 잘 살았구나. 그렇게 부모님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모로서 자녀가 칭찬받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인생이요, 인류의 자녀요, 인류의 부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야, 딸들아, 아들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결국은 그 부모가 원하였던 만사현동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수함으로
우리가 만족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는 찬송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멋있는 인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인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의 고백감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지금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착한 자녀가 되겠다고, 더 멋있는 부모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1장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녀인데 부모님을 잘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겨 한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또
아버지 앞에 인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착한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멋있고도 인류의 부모가 될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여 또 여돈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아버님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어머니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아이들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더 나갈지어다. 이 연병은 우리의 가까이도 오지 못하여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꿈꾸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꿈꾸었으니 다 이루시어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미자를 비롯한 일본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건져주시어 또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사에 현동하며 인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또 모든 파괴적인 생각, 미움이나 분노나 그리고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버리고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멋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병간 속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あなたは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のもとに帰る。あなたは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に礼拝する。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지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이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복음 샌다이교회 축복성회가 2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후지사와 지성전 축복성회가 3월 8일 주일 오후 6시에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성전에서 홍희 목사님을 강사로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식이 3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 입학식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샌다이 교회 축복성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6중 제2소학부실에서 있습니다. 2월 29일 토요일 악기가와 기도원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의 회의며 아침 7시 15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피플 선교회 기금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3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에서는 2020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한은 3월 22일 주일까지입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홋카이도 아츠마에 가서 또 선교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편지가 왔으니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기회가 없었던 한국의 그 요리와 그리고 무용, 문화를 만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심이 가득한 교회과 또 아직도 가설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또 그 교제를 나눠주신 그 홋카이도 선교회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이 현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신 분들의 그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하여 그 진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는 인류의 교회요, 인류의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홋카이도 특히 삿포로 신학교를 위하여 김치 바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100만 1,500원 썼습니다. 왜 1,500원이냐? 100만 원 준비했는데 모시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고시동 안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3사람의 것이 남아서 100만 1,500원 김치 빨아서 아주 자랑스러운 금액입니다. 이 삿포로 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귀하게 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만드신 분이 재료값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받으시겠다 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쳤는데 말하나 자녀들 그거 보면 그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하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사랑으로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사 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우리가 더욱더 갑절의 11조로 드릴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평강하여 모시 있는 인류의 부모요 인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이루어지나 일용하랴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들과 사업장, 직장, 수험생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크림 신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세상에 없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월 넷째 주 FCTV 뉴스입니다. 장로회는 20일 2020년 상반기 워크숍을 갖고 평신도 리더로서 교회 부흥과 섬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소식 김선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로회 임원과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전문위원과 지구장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워크숍이 배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교회 중직인 리더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로회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경표 장로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서 이영우 목사는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제대로 대처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변화의 방향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의 회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앞으로 나가기 어떻게 되는 방향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이날 각 TF팀은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청장년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한 방안, 또 예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주문했고, 이 워크숍은 오는 6월 실행 방안을 가지고 다시 속개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순복음의 영성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 교회 리더들로 인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동포선교연합회의 2020년 신년 감사예배와 임명식이 21일 있었습니다. 보도에 윤건희 리포터입니다. 북한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도 모임인 여의도 순복음 동포선교연합회가 북한교회가 재건되도록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를 주제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호 목사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탈북 동포들의 복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한 3만 5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교회가 태동이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덕기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3만 5천 명을 우리가 복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될 때 북한을 변화시킬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설교 후에는 조용순 동포선교연합회장이 인사했고, 계속해서 주요 직임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기도와 노력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과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FTV 뉴스 윤건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가졌던 결심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고 쓰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청장영국의 막내 부서인 푸뉴아 선교회의 성경 통독과 필사 현장을 FCTV 카메라가 찾아갔습니다. 심지혜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경 통독과 필사를 강조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멀고 사람의 음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교인이 일독을 다 하고, 이제 올해는 전 교인 이제 필사 성경으로 성경을 써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묵상과 필사에 이어 청년부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 연애와 직장 정글 등 요즘 청춘들의 삶은 바쁩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도 청년들은 말씀 묵상을 빼놓지 않습니다. 구역과 모임별로 하루 중 읽고 쓸 말씀의 진도표에 따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주일과 금요일엔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로 나와 통독과 필사를 함께합니다. 교역자의 인도에 따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었고, 다 읽은 후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나눕니다. 청년들이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읽은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 적습니다. 한자씩 정성 들여 꼭꼭 눌러 쓴 말씀은 가지런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적어갔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도 쳐놓았습니다. 필사의 동기는 제각각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고 싶었고 좀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도노사님께 여쭤보니까 필사를 할 방법을 추천해 주셔서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필사 후 삶의 자세는 이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며 필사하다 보니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를 외우다 보니 저에게도 삶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 교회 사역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FSTV 뉴스 심지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2일 우리 교회를 방문해 이영훈 목사와 환담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의 방역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담 후 박 장관은 김두영 총무국장의 안내로 대성전을 둘러보며 방역 체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주 3회 교회 내 모든 곳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 감지기 설치와 온도계를 비치하며 성도 등록증 확인 후 성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처 방안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예배인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말씀 강해, 금요 성령 대망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나 노약자 및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앱, OTT,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내 모임인 기도원 성령 대망회, 전도 기도회, 교구 연합 예배, 지역 예배, 1:2 양육 모임, 가정 신방 등은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자율기관인 장로회와 실업인 선교회, 봉사기관 등의 개별 모임과 부서별 예배도 중단됩니다. 또 국제신학훈련원과 청장년국 교회학교의 모든 교육과 기도회, 예배 후 모임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법으로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고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전 출입 시 성도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는 14일 은평 이교구 송성자 집사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송 집사는 시력 저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지내지만 그럼에도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교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이영훈 목사는 언제든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당부했습니다. 21일 시온성전에서 교직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17일 열린 재단법인 국민문화재단의 KM타워 착공식에서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시삽을 함께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형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KM타워는 2022년 완공됩니다. 해군 보그마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18일 CCMN 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격려 말씀을 통해 해사교회 기공으로 해군이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서 복음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영훈 목사는 해군 사관 학도장에게 휘호 족자를, 해사교회는 신부 모형과 캐리커처를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8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오동근 영등포 경찰서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18일 평통연대 부이사장으로서 남북평화와 통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해온 이영훈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국민문화재단 이사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영우 목사를 이사장에 선임하고 박종화 이사장과 공동 이사장 체제로 운영키로 의결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20일 제2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은 20일 설립자 조용기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사 연임안과 정관 개정안, 신임이사장 호선안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국제사역 CGI 다문화 행복드림은 16일 CCM 빌딩 11층 제1국제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예배부의 디지털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순복음 상담학교 초급반 개강예배가 16일 제1교육관 10층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개강예배에서 허원호 목사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초급반은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장년대교구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동안 제11회 여리고 기도회를 갖고 기도로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는 장년대교구의 오랜 전통으로 11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의 소원을 강구했고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등포대교구는 18일 바울성전에서 테너 최화진 미국 나약대 전 교수를 초청해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로대교구는 20일 베들레헴 성전에서 3040과 함께하는 남성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30, 40대 남성 성도들이 교구 성도들과 함께 교구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대문 성전은 16일 청년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 12명과 1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한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구피플은 11일 베트남 당락성 코롱낭연에서 푸롱유치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유치원은 교실과 교무실, 급식실, 보건실 등을 갖추고 있어 베트남 꿈나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8일에는 주식회사 빅워크와 MOU를 체결하고 건강한 걷기 캠페인을 통한 나눔 확산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18일에는 강남성전에서, 20일에는 서대문대교구와 마포 이대교구, 신안산교회에서, 21일에는 구로대교구에서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또 기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으로 모든 성전과 숙소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고 건물별로 손소독제를 비치해 예배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선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 주최 2020 한국교회 신년축복 기도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을 가리시고 외출 후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悩みの日にあなたに答え、ヤコブの神の皆があなたを守られるように、主が聖女から助けをあなたに送り、シオンからあなたを支え、あなたのもろもろの供え物を御心に留め、あなたの反省を受けられるように、主があなたの心の願いを許し、あなたの計りごとをことごとく遂げさせられるように、我らがあなたの勝利を喜び歌い、我らの神の皆によって旗を上げるように、主があなたの求めをすべて遂げさせられるように。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